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순간 많이 당황을 해서 어디 숨고 싶은 심정으로 찬양을 어제 맞춰놨는데 잘 제가 생각만큼 잘 못했습니다. 우리 고생한 반주자 우리 아내에게 반주해준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몇 주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그래도 댓글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난 영상에 제 요 밑에 있는 영상 말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처치 그 유튜브 채널에 우리 이희선님이 영상을 이제 달아주셨는데 굉장히 요즘에 저희 그 목사들의 채널을 이제 다니면서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신 말씀이 성경이 폭력적이 되지 않게 여러 목사님께서 한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니 좋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아주 극찬하신 그 표현이 있는데 저희가 낯뜨거워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마이크 잠깐 켜주시고요. 네.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한꺼번에 듣게 되다 보니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게 돼서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피드백은 저 말고 다른 두 목사님은 이렇게 얼굴도 작고 잘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저는 크고 뚱뚱하게 나오냐고. 그래서 오늘은 좀 뒤로 물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유성 목사님 쪽에서는 피드백 뭐 없었나요? 이렇게? 제 주변에서 피드백은 없었어요. 혹시 이렇게 혼자 왕따 이런 거 아니죠? 네,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목회자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뭐라 그러나 약간 일처럼, 그리고 어떤 예배가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고, 예배를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는 뭐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조금 아쉬운 면,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면들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유익한 예배 형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재밌게 지금 3주째 보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 소리가 안 들려. 중간에 소리가 잠깐 안 들렸었죠. 네, 채팅 올라왔는데, 네. 제가 요거 마이크 설정을 OBS에서 켰어야 되는데, 이거 안 켜가지고, 네, 앞부분에 소리가 안 들렸던 부분은 이창민 목사님 웃는 소리였었고요. 네, 그래서 크게 오늘 설교에 그렇게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내용에. 오늘은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자비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할 건데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어려웠던 부분들 있으셨는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저희 같이 모였을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자비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좀 너무 착한 이미지로 갖고 좀 뻔한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 뻔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파보고 싶은데 어디를 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디를 파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뭔가 좀 욕심이라고 그래야 될까? 새로운 관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 비해서 너무 명료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지점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창민 목사님 어땠어요? 저도 뭐 비슷했어요. 비슷했는데 이 긍휼하다, 자비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자마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다 각인된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기가,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색다른 건 아니지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잘 떠오르지 않아서 조금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이번 주에 이제 들어봤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이 자비한 사람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들을 때는 참 은혜되는데 내가 저거를 이렇게 풀어봐야지라고 이렇게 적어본데 제 손에서는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이해된 대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그릇대로 우리만큼 이렇게 또 한자도 이렇게 막 쓰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엄청 일종의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는데 따라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이 설교가 이번 것도 좀 부담이 됐는지 지난번에 잠을 자는데 꿈에 설교문을 쓰고 있더라고요. 설교문을 엄청 심플하게 딱 쓰고 딱 끝냈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꿈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그 말씀을 김혜진 목사님, 지금 이제 김혜진 목사님은 무슨 교회죠? 성민교회인가요? 성민교회 그 교육 목사님으로 지금 계세요. 그래서 저희 예배 시간과는 좀 겹쳐서, 사역하신 시간이랑 겹쳐서 본인이 이제 직접 본인이 이제 직접 엄선한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큰 오늘 설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같이 보고요. 그다음에 저와 그다음에 이창민 목사님, 이은성 목사님 이렇게 오늘 이제 이 자비한 자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그 메시지들을 우리 안에서 또 같이 함께 찾아보고 우리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김혜진 목사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제작한 건 아니고 이제 긍휼에 대한 그 영상을 하나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건 어렵고 벅찬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던 성경 저자들은 그분의 성품을 항상 이렇게 표현했죠. 긍휼하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 여기서 첫 번째 단어는 긍휼한 또는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명사형인 라하밈 또는 긍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매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단어 모두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레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긍휼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룬다는 거죠. 또 이 단어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약한 아기에게 느끼는 다정한 감정을 떠올리게 해요. 이렇듯 라훔은 강한 정서를 전달하는 말이죠. 때로 이 단어는 심히 마음 아파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솔로몬 왕이 이제 막 아기를 낳은 두 여인을 만나는 이야기에서 슬프게도 한 아기가 죽어요.
그런데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죠. 솔로몬은 그들을 시험하려고 아기를 둘로 잘라 두 엄마에게 반씩 주라고 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자기 아기가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긍휼함이 그녀가 진짜 엄마라는 걸 드러내주죠. 그러나 라훔은 단지 감정의 차원을 넘어 행동도 수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단어는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고 마음의 긍휼, 즉 라하밈이 생겨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요.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위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도 하나님은 라훔하셔서 그들을 그분의 자녀처럼 돌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물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죠. 그러니 여호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맨 먼저 긍휼한 분이라고 하신 건 놀랄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호와의 끊임없는 라하밈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분을 배반해요. 여호와의 긍휼을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또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 오히려 폭력을 가하죠. 이러한 반역의 결과 그들은 결국 포로가 되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아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가 자신을 자기 아기를 향한 라하밈으로 가득한 어머니에 비유하시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그분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자식을 긍휼 또는 라하밈하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어머니와 같은 긍휼로 가득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더 읽다 보면 이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류의 고통에 직접 참여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를 미리 가리킨 것으로서 그분은 바로 여호와의 깊은 긍휼이 인간이 되신 것이죠. 헬라어로 긍휼은 오이크티르모스인데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시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며 인간의 고통에 심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암탈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듯이 그분의 백성을 모아 품으신다고 비유하시는데요. 오이크티르모스의 극치는 긍휼하신 예수님이 인류의 고통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는 걸로 표현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바로 이 긍휼의 삶을 따라 살라고 명하세요. 타인의 슬픔에 마음 아파하고 아픈 자들을 감싸주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참여하는 삶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여호와의 긍휼을 구현할 수 있어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긍휼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긍휼을 베푸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첫 단어로 긍휼을 사용하신 게 얼마나 적합한지 아시겠죠?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아파하거나 다른 이들이 고통받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며 반응하시고 깊은 긍휼로 우릴 만나주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채널인데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좋은 영상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제가 아래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영상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 긍휼에 대한 내용을 했죠. 오늘은 이제 우리 긍휼한 자는에 대한 이야기죠. 네. 자비한 자,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 단어에 대한, 사람은 여기 말고 이제 자비에 대한 그 성경서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가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정의를 우리가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중에 자비로운 사람, 긍휼한 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잘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고 또 우리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자비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동일하게 이뤄내길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자비롭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바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가르침과 사례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는 데에는 인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비유입니다. 혹 오늘 들으시는 분 중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규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략 제가 환산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를 1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 1데나리온이 이제 그 보일까요? 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1일 인건비, 그리고 1달란트가 인건비라고 하면 저는 한 10만 원 정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달란트는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약 5천 데나리온. 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5천 대 1인 거죠. 5천 대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 1데나리온이 1일 인건비이고 이게 이제 그냥 10만 원 정도로 그냥 환산을 해볼게요.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딱 떨어지는 게 좋아요. 1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 약 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5천 대 1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크죠. 1달란트만 돼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약 5조 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1만 달란트 받은 종의 이름을 그냥 5조 원 씨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5조 원 씨. 이 5조 원 씨가 왕으로부터 자기의 빚을 다 탕감을 받아요. 자기의 빚을 다 탕감을 받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5조 원 씨가 너무 기쁘겠죠, 그죠? 너무 기뻐서 막 웃으면서 막 가다가 갑자기 얼굴이 찡그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게 자기가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만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한 게 도대체 5조 원을 빚을 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좀 궁금하긴 해요. 5조 원 빚지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사업을 한 몇 번 망했든지 아니면은 글쎄요 물건을 뭐 잘못 썼든지 뭐 이랬을까요? 벌금을 많이 받아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빚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도 빚을 준 거예요, 남한테. 네. 이 사람이 빚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했든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10만 원 정도 계산했으니까 100데나리온 하면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빚 받은 사람을 이제 제가 1000만 원 씨라고 하겠습니다. 5조 원 씨가 1000만 원 씨를 만난 거예요. 5조 원 씨가 1000만 원 씨를 만나자마자 화를 내면서 멱살을 잡고 이제 1000만 원 씨한테 돈 갚으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1000만 원 씨가 못 갚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 봐달라. 이제 사정을 하니까 5조 원 씨가 화가 나서 그리고 이제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 5조 원 씨 행동을 보고서 왕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께서 용서해준 그 5조 원 씨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다시 5조 원 씨를 불러서 이제 호되게 혼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죠. 자, 근데 이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엘레에오입니다. 엘레에오. 오늘 이제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본 이 자비한 사람의 헬라어 엘레에몬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엘레오와 엘레에몬 이거는 이제 같은 파생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비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죠. 죄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는데 사람에 대한 애틋함은 걷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그런 취급을 받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과 정죄하는 이들과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우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고집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놓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채 다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잣대를 세우는 그 일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남에 대한 판단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 당시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인용하셨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6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네, 이렇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너희가 좀 자비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네, 우리 또 다른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민 목사님 말씀 전하실 차례죠. 자, 네, 우리 이창민 목사님의 말씀을 또 이어서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도 이 부분, 긍휼하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서 말씀을 찾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로 저희가 긍휼을 좀 이해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오죠. 많은 대중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모세의 율법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방식대로라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 모든 사람들이 지키던 법.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끌고 나온 그 여인, 모든 회중들 가운데에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그리고 납작 엎드렸겠죠. 이제 돌을 맞게 될 것이 당연한 현장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손에는 아주 큰 돌들을 쥐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 그것이 긍휼이다, 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눈높이를 맞추셨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군중들과 똑같이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둘러싼 다음에 높은 눈높이에서 돌을 잡고 던지려고 하신 게 아니었죠.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이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곳까지 몸을 굽혀서 낮춰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낮춰서 그 여인과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것, 저는 그것이 긍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높이를 맞추는 게 바로 긍휼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깔보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하겠노라 막 강한 눈초리로 그녀를 째려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으셨을 수도 있고 낮은 자세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눈높이를 맞추신 후에 땅에 뭐라고 끄적끄적 쓰신 이후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씀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그 순간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사람이 없었다. 이게 너무 귀중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못 들었으면 결국엔 던졌을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 들었고 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나 봐요. 마음에 끄적끄적대는 것이 있으니까 서서히 그 쥐고 있던 돌을 땅에 놓고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죠. 더 멋있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들도 예수님과 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녀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성경이 기록해주지 않고 그들은 다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녀를 보듬어 주시고 주변을 둘러보게 하신 이후에 너를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이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그 부분이 긍휼이라고 생각해요. 눈높이를 맞추는 것,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내 자세를 맞추는 것. 우리의 삶도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두 칸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굽힐 줄도 알고 무릎을 꿇을 줄도 알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내 등을 보일 정도로 낮춰주는 것, 그게 긍휼함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특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거죠. 왜냐면 생각해보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까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무언가를 의자를 가져오던가 상자를 가져와서 이런 걸 빼고요. 그냥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높은 사람이 있는 자리까지 눈높이를 맞추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한 권리, 낮아질 수 있는 권리,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권리.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긍휼함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다라고 하는 김보규님의 그 찬양인데요. 네, 찬양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도 좀 많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이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네, 이제 이은성 목사님께서 또 묵상한 이 자비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처음 이야기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함을 받았음에도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찬양으로 들었던 거고, 이제 현장에서 가나마나 이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 주변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런 복 받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사람일까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죠. 누가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죠. 그 곁을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 종교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누구보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을 거고 가르쳤을 거고 이야기했을 사람인데, 그들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실천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31절, 32절에 그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피하여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피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희생합니다. 그 사람도 여행하는 중이었거든요.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그 시간을 떼어서 이 안타까운 사람에게 시간을 들여줍니다.
보면 35절에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는, 그러니까 뭐 언제 이 사람이 이 강도만한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 밤은 지낸 거예요. 그 다음 날 길을 떠나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고요. 그리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요.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데나리온까지 이제 그 주인에게 주면서, 주 데나리온, 이태 품삯이죠. 그러니까 김대환 목사님의 계산법으로 하면 20만 원, 20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죠. 시간, 물질, 돈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게 책임을 집니다. 뭐냐면 그렇게 이튿날까지 내가 할 몫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내가 했다, 내 몫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때 내가 또 책임져 줄 테니 주막 주인에게 맡기고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피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대상을 발견했을 때 자기 어떤 시간들, 자기 어떤 할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맞닥뜨려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책임을 끝까지 집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을 저놈들 내가 저렇게 짓지 않았는데 진짜 난 뭐 안 되겠다, 이게 그 눈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책임을 지시려고 했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셨고, 우리의 수준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희생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서 보여지는 이 긍휼한 특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입었을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긍휼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만요, 화면이. 네,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좀 나눠 보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한번 정리를 하면, 저는 이제 김혜진 목사님은 이제 그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 그대로 이제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요. 해석이 된 영상을 이제 저희에게 같이 나눠주셨고, 이제 저는 이 긍휼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대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대로 이제 또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우리 이창희 목사님은 눈높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목사님들끼리 같이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위에서 보통은 이제 던져주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고 구제해주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하다, 뭐 높은 자리에서 이제 마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뭐 그 행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보통 우리가 접근을 했다면, 예수님의 자비는 눈높이를 낮추는 것, 눈높이를 낮춰서 그의 눈높이에서 같이 대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이은성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피하지 않고,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였고,
피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다른 그 한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저희 세 명의 목사가 각기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신학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나눠주셨습니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같이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이제 다른 분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일단 해드렸는데 우리 이창휘 목사님, 우리 다른 목사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 들으셨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 나는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요. 근데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그렇겠네요. 네네. 다 동의하고요. 네. 김대웅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것은 계산법을 여러 가지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빚을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싶으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조금 저하고는 달리 느껴지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입으로만 말하고 그냥 눈으로만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것을 그냥 읊조리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새겨질 정도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은성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저는 그 사마리아인이 사실은 홀대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는 특별히 굉장히 홀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해주셨다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 혹은 뭐 그런 하찮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빚이 해결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신호 위반을 한번 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한번 해서 경찰한테 이제 바로 한 번 한 거 맞나요? 네,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서 붙잡힌 건 한 번이었어요. 네, 한 번 걸린 거 아닙니까? 한 번 걸려서 경찰이 그것도 제가 이제 경찰도 못 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다른 교회 성경학교 차량 운행을 해주다가 이제 이제 집으로 데려다 주다가 이제 걸렸어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아픈지, 이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끊어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180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돈 되는 그 벌금이 이제 날라온 거예요. 벌금이 날라와서 이렇게 이제 그 캐나다는 이제 그 벌금 내러 그냥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한국처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나 억울해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재판을 겁니다. 재판을 걸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몇 월 며칠까지 그럼 판사가 이제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 또 갔어요. 그래서 한 달 뒤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재판정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재판정 가보셨어요? 재판정 안 가봤죠? 재판정 가면은 엄청 긴장돼요. 잘못 별로 안 했는데도 엄청 괜히 위축되고 계속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계속 눈치 보게 되고, 더구나 이제 막 영어로 이야기하고 그 차가운 그 기운이 막 이렇게 돕니다. 가면은 차가운 기운이 막 돌고 그 말도 되게 딱딱해 보이고 가뜩이나 일상의 언어도 아닌, 한국말로도 법률 언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는 이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 명 부르면 이제 나와서 너 잘못했냐 안 했냐,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오케이 알았어 정상 참작해줄게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벌금을 까주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벌금을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너 잘못했냐라고 질문을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된다, 다른 말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순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저를 안 불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 1시간 하고 이제 휴정을 잠깐 해요. 휴정하면 이제 그 다른 또 매니저들이 이제 막 인원 체크하는데, 제가 가서 저 왜 안 부르냐고 그랬더니 제 이름 보더니 다음에 부르겠다. 이제 두 번째 이제 했을 때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잘못했냐 안 했냐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이 갑자기 너 오늘 굉장히 운이 좋은데? 그랬더니 너 그냥 가도 돼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저를 이제 딱지를 끊었던 경찰이 와서
그거를 이제 저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신호 위반한 거 내가 봤어요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서 이제 내야 이제 제가 벌금을 내고 거기서 이제 뭐 판사님이 좀 봐줘서 뭐 조금이라도 깎아주고 이런데 이제 그때 그 경찰이 안 왔나 봐요. 경찰이 안 와가지고 이제 너 오늘 굉장히 좋은데 너 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때 저는 일만 달란트 미친 자의 그 마음. 그러니까 당시 이제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빚이 해결된 그런 그 느낌을 좀 받았어요. 다른 것 같아요. 좀 공유할 수 없어. 네. 이거 홀가분한 마음이 있어요. 홀가분한 마음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이런 거겠구나. 너 오늘 너 땡잡은 거야. 너 내가 예수님 이렇게 보내줘서 너 이렇게 너의 죄에 대해서 다 해결된 거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물론 판사는 저를 불쌍히 여기진 않았어요. 판사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진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은성 목사님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좀 포인트들이 있어갖고 대학 목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중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다. 이 표현을 딱 들으면서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은 믿는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못 믿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 상 주신다는 것에 있어서 긍휼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렇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찾기만 하면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창민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 중에 오늘은 그런 표현을 직접 하시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보통은 이제 낮은 자리를 이렇게 내려가야 눈높이를 맞출 수 있지 낮은 사람은 무언가를 이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낮은 사람이 그 높은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아이에게 낮추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그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부모가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출 때 보통은 진짜 낮추죠. 무릎을 이렇게 낮추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번쩍 들어서 이제 눈높이를 맞출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높여주는 것도 긍휼의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실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시잖아요. 이게 우리를 번쩍 들어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 같은 이미지가 또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고 싶어서. 네. 와, 감사해요. 저도 그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허리가 아파서 애들이 번쩍 못 들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서 못 들죠. 저는 왜 아까 그 번쩍 든다라는 말이 웃었냐면 번쩍 들고서 야! 이렇게 혼날까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겨드랑이를 그래서 너 잘하라고 이런다고 나 그 얘기로 전개가 될까봐 좀 순간 조마조마하면서 살짝 웃었는데 이런 저의 경험의 차이가 이렇게 네. 저는 번쩍 들고 혼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잘못된 육아법이 여기서 또 이제 결정이 났네요. 네.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목사들과 같이 함께 자비한 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제 벌써 한 3주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좀 기존에 설교 들으셨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다른 일반 교회의 그 예배나 이런 부분들과 좀 많이 다를 텐데 저희가 작년부터 좀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예배는 많고 하는데 다 보통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서 이제 방송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예배로 전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온라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이 상호 소통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형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재밌게 한번 프로젝트를 준비해봤습니다. 혹 오늘 처음 예배 드리셨거나 아니면은 아직도 이런 예배가 낯서신 분들은 이걸로는 내가 시원치 않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친 뒤에 조금 뒤에 이제 CTS나 CBS를 켜시면 좋은 교회 또 예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위로도 받으셔서 또 같이 그 예배가 또 익숙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너무 좋은 그런
교회 방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되시면 기독교 컨텐츠가 좀 더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요런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풀어보고 이렇게도 예배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드리고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좀 같이 정돈하고